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는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 세 사람이 2 사람에게 맞서고 2 사람이 3 사람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딸이 어머니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갈라지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해하기 힘든 복음 말씀이지만 잠깐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 나그네 길에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데 그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하느님은 가라지는 다 뽑아버리지 않고 밀만 키우지 않고 밀과 가라지를 그대로 두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듣기 좋은 싫은 소리보다 귀에 좋은 소리만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역사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돼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소리만 좋아하고 이런 소리만 들은 사람들은, 특히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일 때 그 공동체는 파멸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은 쌍날칼처럼 우리에게 내려온다. 아무리 쌍날칼처럼 내려오고 아무리 날카롭게 우리 가슴을 찔른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쌍날칼이 아니에요. 평화로운 말씀이지. 누구의 이야기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잔소리로 들리면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나를 위해서 얘기하겠지. 엄마가 무슨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믿으면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는 속담을 합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나에게 좋은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귀찮고 싫고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진정한 평화와 구원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쌍날칼 같은 말씀은 평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도구인 거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첫 번째 독서 예레미야 예언서는 이 예언자가 정말 긴 예언서를 썼는데, 이 예언 시기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바빌론 유배를 갈 때쯤이 절정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번영을 누리던 강대국들과 잘 이렇게 해가지고선 번영을 누리던 때가 첫 시기고, 그 다음에 바빌론 유배를 가는 때가 2번째 시기고, 그 다음에 3번째 시기는 완전히 쫄딱 이스라엘은 나라 명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때. 근데 오늘의 말씀은 2번째 시기예요. 오늘 그 독서에서 치드키야 임금이라고 나오죠.
그 치드키야 임금 전에가 여호야킨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여호야킨. 이때는 좀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제 바빌론에서 바빌론이 강대국이 돼가지고 신바빌론이 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러 온 거죠. 그게 기원전 597년입니다. 예언을 시작한 지 한 10년쯤 됐을 때까지 망한다, 얘네는 망한다, 공격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격을 해갖고 와서 임금을 비롯해가지고 10,000명의 그것도 상류층, 귀족층의 10,000명을 이렇게 강제로 귀양살이를 끌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레미야는 잡혀가진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귀족은 아니었나 봐요. 에제키엘은 잡혀갔어요. 에제키엘은 잡혀갔는데 에제키엘은 사제 가문이었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잡혀가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빌론에서 임금을 누구를 세웠냐면 치드키야라는 임금을 세운 거예요. 허수아비 임금을 세운 거지. 네가 허수아비처럼 하면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 하면은 그러면은 좀 잘 살게 해주겠다. 근데 치드키야 임금은 그러려고 했는데 이 대신들이 전쟁을 합시다. 우리 한번 붙어보자고. 응? 아직까지 힘이 있지 않냐고 그러면서 붙자고 싸움을 하자는 그런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싸우면 안 된다. 싸우면 다 죽는다. 바벨론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좀 저기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싸우지 말고 너희들 회개를 하고 하느님을 믿어라. 그럼 하느님이 이기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느님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힘을 믿고 싸우러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 회개를 하고 하느님께 기도를 해라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귀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선 시드키야 임금 때 예레미야가 저수동굴에 끌려갔다가 뭐 이집트로 피난을 가고 뭐 끌려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시드키야 임금이 그런 그 대신들하고 바빌론에 덤비니까 바빌론이 두 번째로 침략을 해본 거예요. 587년, 6년 이때. 그래가지고 완전히 치드키야 임금이고 뭐고 다 잡아가고 그다음에 그때는 뭐 상류층이 아니라 전부 잡았고 그때 예레미야는 이집트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임금을 세워놓는 게 아니라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총독 제도로 뭐 허수아비 임금이라도 임금이 있었는데 총독 제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 총독을 갖다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달리아 총독을 암살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다시 세 번째로 내려와가지고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힘을 키워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야 된다. 근데 힘보다도 군비 전쟁 같은 거죠. 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백성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도 백성들이 똘똘 뭉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똘똘 뭉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이 있었으니까,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런 얘기 자꾸 하니까 미움을 사게 되고, 죽음의 상황에 처하지만 가까스로 구합니다. 아직까지는 무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가진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는 바빌론이 침략을 해서 10,000명은 끌려갔지만 나는 아직 살아남은 거예요. 아직 살아남아가지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나머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도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니네도 멸망한다. 저 10,000명 끌려간 사람이 무슨 죄가 많아서 끌려간 게 아니다. 그 사람들은 귀족들이었기 때문에 먼저 끌려간 거고 이제 별 볼 일 없는 너희들도 다 끌려갈 것이다. 이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없애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시끄러우니까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려고 합니다. 멸망하는 역사는 늘 이런 예언을 무시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급한 상황이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된다고 하죠. 지푸라기 잡을 땐 이미 늦은 거예요. 지푸라기를 잡고 살아남을 수는 뭐 있는지 몰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상황이 되면 늦은 거죠. 급한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 힘든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게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평화를 누리려면 돈 열심히 해서 벌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래 평화가 오는 거지. 다 누워서 잠만 자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있어. 그 어떻게 평화가 오겠어, 그 집에. 누군가가 그 집에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애쓰고 있다면, 고생을 하고 있다면 그 집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내가 평화로우려고 평화로운 게 아니라 내가 애쓰면 평화가 온다는. 그래서 교회는 자유와 정의와 진리와 사랑, 이 네 개의 기둥을 인간들이 열심히 세우면은 그 하느님이 지붕을 덮어주는데, 그게 바로 평화라는 거예요. 고통을 감수하면서 베푸는, 서로서로에게 베푸는 사랑, 정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노력, 진리를 받아들이는 용기,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서로 잘 합의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가는. 부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맞선을 보고 소개팅을 하고 만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마주 보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누굽니다 그래요.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 옆으로 가도 될까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옆으로 와서 앉아. 옆에 앉는다는 건 뭐예요? 마주 보는 곳에서 옆에 앉는다는 것은 같은 방향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로 마주 보면서 탐색전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한 편이 돼가지고 마주 보는 곳에서 한쪽을 같이 보면서 가는. 근데 이 건너와가지고 같이 한쪽을 보려고 했는데 서로 다른 쪽을 보고 있으면은 그럼 끝난 거야. 한쪽을 보고 가야 돼. 그래서 결혼할 때 그 혼인성사를 주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고 싶으면 못 하나를 박더라도 서로 의논해서 잘 박으라고. 근데 그런 걸 못 하나 박는 걸 내 마음대로 바꾸면 되죠. 네가 알아서 박아 뭐 그러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는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네 개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평화는 하느님이 주시는 거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진리와 자유와 정의와 사랑을 가졌다가 그것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이 평화를 주실 것이고, 그거를 안 하는, 거부하는 사람은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 계속 끌고 가겠죠. 글로. 예를 들어서 빨간불인데 아무도 안 지나가고 있어. 빨간불에서. 그럼 눈치 쓱 보고서 건너가야지. 그걸 거기서 파란불이 될 때까지 몰래카메라로 냉장고 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몰래카메라 찍고 있다가 빨간불일 때 뒤에서 깜빡거려도 안 가고 있다가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냉장고 주고 그랬죠. 이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거고 정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혼자 서 있으면 그러는 거야. 저는 멍청한 놈. 대충 건너면 되지. 이게 분열이에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러.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면, 잘 살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분열을 일으키는 우리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편안함,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인간적인 평화, 이것을 추구하면은 하느님 평화는 얻을 수가 없어요. 정신적,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어요.
가족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신자, 옛날에 박해시대 때 이 조상 숭배도 안 하고 뭐 천주교를 믿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갖다가 도대체 천주교를 믿으면은 넌 진짜 내가 저기 하겠다 그러면서 작두 밑에다가 목을 갖다 대놓고서는, 물론 아들이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했겠죠. 겁줄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래도 그걸 갖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상황에서도 알 수 없는 평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뿌듯하고 뭔가 자랑스럽고 이런 모습이 되면은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잔소리를 들리면 평화가 없는 거고, 모든 것이 정말 이 하느님의 소리로 들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로 들리면은 평화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육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내일 죽어야 된다는 사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발 이 잔을 멀리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고상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형상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네 글자가 가지고 십자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러면 이 십자고상을 이렇게 해놓고선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십자고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체험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돈 벌어오고, 아빠는 당연한 거지. 아빠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 다음에 엄마는 당연히 나를 위해서 밥을 해야지. 예수님이면 당연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야지. 이런 똑같은 거야. 응?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 어떻게 우리 엄마가 나를 낳고, 응? 나는 엄마한테서 태어났고 아빠한테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사랑받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효자예요. 응? 여러분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놓고 여러분들은 예수님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응? 만물의 창조주고 천지 창조주라고 믿는 그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상을 보면서 감사를 드리고 위로를 받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 구원을 체험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바로 이런 하느님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가자. 이렇게 달려가면은 하느님의 평화가 있다. 이 세상에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이 세상에서 평화를 느낀다, 누린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평화로워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 이 땅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 길을 따랐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도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느끼고 있다면 그는 바로 하느님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죠. 고통 중에도 평화를 얻는 것.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가진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